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화평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으로 모든 슬픔과 어둠을 또 눈물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각자의 위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리시고 나누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는요, 보면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라와 야엘이라는 사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어떤 행적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사사의 사명을 가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말씀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또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짧은 본문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죄악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사를 어떻게 들어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눈여겨볼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기드온의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외가 쪽이 세겜 사람이었는데 세겜에 가서 내가 너와 같은 고륙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 고륙인 한 가족인 형제인 어떻게 보면 같은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방 사람, 같은 집안이기에 형제이기에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함께 연합한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형제들을 다 패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고륙인 자기와 형제인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과는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같은 종족이다, 같은 고륙이다, 형제다, 출신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모든 분별함 없이 그냥 그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를 따라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은 70개를 모아서 너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너가 왕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자금까지 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 속내는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우리는 살고 너희는 죽이겠다. 우리는 연합해서 너희는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치에 보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치가 어느 지역파 이렇게 나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회복되었죠. 또 많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너는 누구 파니 너는 누구 파니 하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정치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구분하고 너희는 나와 다르다. 나는 맞는데 너희는 틀리다. 나는 신앙의 원조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전통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면서 교회 안에서 시장도 아닌데 이파 저파 니파 내파 이렇게 나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파가 아니면,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는 죽여야 하고 누군가는 참수하며 누군가는 따돌리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만 현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셔야 돼요.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각자 주신 달란트가 틀림을, 각자 주신 소명이 틀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런 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그 파를 나눌 때 누구 계통이라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비멜렉을 추종하며 따라간 세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그 지도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은 그 세겜 사람들이 첫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 속에서 파를 나누는 그 파당을 따라갔을 때, 사람을 따라갔을 때 결국은 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파를 만든다면요, 저도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따라가지 아니하는, 파를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이 나눠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혈액형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 혈액형이 뭐냐? J형, 예수 그리스도 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사람이 차지하거나 사람이 나누어 버린다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이 망한 것처럼 또 세겜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죽은 것처럼 서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뭐냐? 악한 열매를 보면서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겜 사람이요,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에게 금 70개를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금 70개로 뭐 한 줄 아십니까? 사사기 9장 읽어보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 은 70개로 불량배를 사서 자기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편,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배척해버리거나 참소해버리거나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죽이는 그런 불량배를 사서 조직화했다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요, 모금을 해서 줬으면요, 선한 곳에 써야죠. 어려운 곳에 써야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써야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뭘 했냐? 불량배를 샀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데 썼어요. 그것만 봐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 우리의 돈이 선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구나, 개인의 사리사욕에 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나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우리의 친족이, 우리의 형제가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혜택을 받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이 그 불량배를 통해서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 그 70명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살인하는 데 썼어요. 그것도 인륜에 어긋나는 형제를 살인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아, 이제는 아니구나. 저 지도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지도자를 보면서, 잘못된 그 지도자의 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묵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동참해 버려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그 세겜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드려진 그 재물이 사람을 죽인 데 쓰였으면 돌이켰어야 돼요. 반성했어야 돼요. 때로는 비판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동참해버려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내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나와 혈연, 학연, 지연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 감아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함께 혜택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그런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 너희들 죽어. 그리고 그 지도자, 너희를 추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지도자가 죄송하지만 앞에 서 있는 저예요. 만약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차리거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적으로 빠져 있거나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때로는 악행을 행하면서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성도들이 내 사람이기 때문에 묵인한다면 저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또한 내가 뽑은 사람이기에 나와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이기에 나와 함께 한 사람이기에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다면 미안하지만 저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하며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라고. 목사님, 제발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 길로 가면 목사님 죽어요. 목사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모든 성도를 넘어뜨려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직분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내가 지도자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시고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분 되시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내 편이 아니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비멜렉에게 지도력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뜻은 천부적인 재질, 신의 은총, 대중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을 말해요. 지도자에게 지도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녹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끌기도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면요, 그런 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탈린이, 히틀러가 얼마나 지도력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말 한마디로 민족을 움직였고 그 민족을 움직여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도력과 카리스마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자기만 망하지 않았어요. 민족이 망해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만 봐도 그래요. 교주님, 교주님 하고 따라다녀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겜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비멜렉, 우리 아비멜렉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야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좋은 모습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교회와 연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우리 목사님 아유, 기쁘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이 그 목회자를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아니, 저도 누가 저한테 우리 목사님 하면 기분 좋습니다. 누가 맛있는 거 주면요, 좋아요. 누가 뭐 선물 주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왜 거부하냐? 때로는 정색을 하면서 왜 거부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이 넘어졌던 그곳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은 필요하지만, 그런 카리스마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혼돈 속에, 또 잔악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를 부르신 거예요. 돌라와 야일.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을 부르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어났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내 삶 속에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걸 말해요.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결단하고 일어났기에 그들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일어났기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시 평화의 복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처럼 삶 속에서 돌이켜서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명은 구원자로, 한 명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요, 절대로 사람의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일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고 그래야 그곳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 죄악이 만연한 곳에 그냥 관계 때문에, 또 그 사람과의 여러 가지 친분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말 못하고 그 죄악에 동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선지자처럼 사사처럼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